영적 난독증 또는 영적 난시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준, 물어보는 건 뭐든지 대답해 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되게 친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잡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혀 의미 파악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논리를 입증을 해도 건지는 게 없어요. 난청이에요. 영적 난청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분명한 걸 보여줘도 그 기적 행한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완전 터널뷰예요. 자기네들의 율법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이 복이 있다. 보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죠. 인식의 열쇠인 예수님.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시몬 베드로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게요, 온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열쇠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때 비밀을 열어주는데 그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제 모든 걸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이 풀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행위와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다 밝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와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세상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미리 예언은 했는데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그 예언된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들은 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허락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도요, 시편 22편 같은 데도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지를 다 예언을 해놓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제자들은 그 예언의 성취,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복된 줄 아냐? 너 다윗보다도 이사야 예언자나 모세보다도 니네들이 복 더 받았다. 정말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제도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실물이 올 때 그 실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앞에 그림자, 그 율법의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실패한 버림받은 선지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냥 백성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제자들 버리고 달아나고, 그래서 식민지의 한 청년이 로마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다. 그런데요, 그 앞에 제사 제도들이 구약에 자세하게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제사 행위로 의미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면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로마 군병에게 넘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갖다 넘기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대속할 희생의 제물을 원래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넘겼어요? 예수님을 넘겼어요. 흠없는 양이나 소를 넘겨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넘긴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건 속죄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서 14절 사이에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이제 참 형상,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걸 지금 니네는 보고 있다. 그러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그것 한참 못 깨달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전혀 기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제자들이 보는 것보다 더 밝히 보고 들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인식이, 그것도 바르게 되는 인식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인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깨달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게 자리 안 잡으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현란한 인문학적인 지식에 언어 표현에 치장된 비본질적인 영역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이 영적인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돼요. 자신의 신앙과 인품이 망가진 것을 몰라요.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 온몸에 독이 퍼져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서 점점 우리는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신앙이 성숙하겠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비판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한된다고 해요. 계시를 받은 자들의 제한성에 대한 언급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자, 10장 22절 봐보세요.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시를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모른대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2명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움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소원 속에 두셨는지, 나한테 계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를 허락할까? 이게 22절이면 그 앞에 21절을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린아이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들은 어린아이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보면 아저씨들이죠.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면 어린아이가 성품이 여러 가지,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과 어린아이들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소원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니까 내 판단을 따라, 이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늘 가르치려고만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할 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수없이 하루 종일 물으면요, 그거 숟가락이야? 이거 젓가락이야? 이거 의자야? 나중에 지쳐갖고 그만 물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완결된 지식을 갖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더 은혜 받고 더 깨닫고자 하는 갈증이 있고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벌써 지혜롭고 슬긴 자와 어린아이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소원하는 자들에게만 계시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좀 여러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지, 그것도 구별해서 제한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할까? 사실은 그게 다예요. 예수님 알려줄 수 있는 거 다예요.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까 봐 두려워해요.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할까 봐 진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존재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존재로 규정해 놨는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 자신의 죄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면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안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니 들려도 일부러 인식을 안 해요. 봐도 왜곡해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인간들의 교만함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 왜 그럴까요? 아니 왜 봤는데도 못 보고 들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누가 두려워해요?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고침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모자란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아요. 귀는 듣기에 둔해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고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스스로 인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계시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상이 아니고 내가 실수가 많고 완전하지가 않고 나는 지혜와 슬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어쩌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안 나오지?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온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분 제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들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은혜로웠는데 가까이서 해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수준이 약간 낮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싶으면 저랑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면 목사님도 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니나 잘하세요.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목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가를 판단하려고 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입증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인 걸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설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두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외곽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충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본질이 선포될 때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서로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뿐인 교회가 이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